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세 번째 전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메트로 입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도를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산도라고 그래서 강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늘의 옥황상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운 대순진리교인가 하는 곳의 사람들, 신흥 종교 중에 하나죠. 아무튼 그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도를 아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가 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도는 한문으로 길도자를 써서 어디로 어떤 길이든 어떤 길이냐 혹은 어디로 이르는 길이냐 혹은 어떤 가르침을 가리켜서 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가르침 혹은 십자가의 말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서로 다른 길로 나누어지는 기준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수용하는가 거절하는가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확실하게 갈라지게 되죠. 십자가를 끌어안을 것인가 십자가를 밀쳐낼 것인가. 십자가를 끌어안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접어들게 되고 십자가를 밀치게 되면 영원한 파멸로 접어드는 길목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생들은 지혜롭게 여기고 자신들이 주체적 판단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의 도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죄인들을 매다는 형벌의 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뛰어내리라고 해도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탐탁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인생에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혹시 미련한 부분이 있다 치자. 뭐 이건 인생의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약간 미련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하고 그 지혜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빛에 둘러싸여 있어도 안 보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같은 거죠. 아무리 주변을 밝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나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분열이 있었는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에서 떠난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 수는 없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고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은 세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의 지혜가 아니라 말의 지혜.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고상하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저들보다 내가 학문이 뒤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잘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곳보다 복음의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이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미련하다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결심을 바울이 갖고 고린도에서 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며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지혜자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철자의 총명도 하나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가진 지혜라는 게 다 무익하다. 예?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중에 누가 이 십자가의 도와 같은 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고 이런 지혜와 능력을 누가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를 미련하다고 말할까? 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를테면 도덕적 기준 같은 것입니다.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 놓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할 만큼 그런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지만, 구원은 내가 받지만 내가 전혀 나의 조건에 관계하지 않는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야 구원받지.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95%는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하셔도 좋다. 그렇다면 5%라도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전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협력적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같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도는 이성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보기에 미련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이 잘 모르는 것이고 몰라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가리켜서 미련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그 격차가 너무 큰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다 측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것을 얻으려면 뭔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뛰거나,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신앙, 믿음의 종교이고 감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기에는 답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미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인류가 다 백신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백신이 없어서 죽네 사네 막 그러는가 하면 또 백신을 나는 안 맞는다, 너는 맞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3차까지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균을 우리의 몸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 병균을 선제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 병으로 죽기 위해서 병균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병을 싸우기 위해서 병균을 넣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코로나19균을 우리 몸에 넣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고등교육을 다 받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작용돼서 그렇게 되는지 알겠지만 만약에 조금만 더 전에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 병균을 나한테 집어넣어? 그게 말이 돼?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백신이 되신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백신이 되신 예수로 인해 그 백신을 맞은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산불을 만나서 불길이 밀려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앞에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버린 그 끝에 있으면 불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불로 불을 이긴다. 이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십자가의 도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백신이고 맞불인 것입니다. 물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인 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는 과정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그런 현장에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흩어지고 처음 복음이 접해지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막 그냥 정말 고주망태가 되고 막 술 먹고 깡패 막 이런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뒤집어진다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복음 앞에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병든 사람들이 낫는,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게 가장 금방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때까지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네. 뭐 그렇게 서울에서 먼 곳은 아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는데 이 고무신이 지금 자동차 타이어처럼 그 새카만 색깔로 생겨가지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 질기고 안 닿는지, 이게 만약에 무슨 뾰족한 것이나 날카로운 것에 이렇게 찢어지면 금방 찢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 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무신을 좀 빨리 닳게 할까? 그러면 이제 새 신을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돌 같은데 이렇게 가는데 갈 만한 데도 없어요. 시멘트라고는 학교에 이렇게 그 현관을 나오는데 그 요만큼 돼 있는 거기 외에는 시멘트 바닥도 별로 없어. 뭐 집들도 다 흙으로 이렇게 하는. 그 거기 앉아가지고 신발을 가는 거예요. 이거 좀 빨리 달았으면 좋겠다.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신발 빨리 달라고, 구멍 나고 그러면 이제 때는 새 신발 사줄까봐 막 그거를 이제 애들이 갈고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까맣게 이렇게 묻어 있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가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그 신안에 가면은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섬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하여튼 그 섬인데 거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여자 전도사님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곳으로 이렇게 그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첫날 밤에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소박을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 있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마음에 뭐 요즘에 헤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누가 가서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서 죽을까 그러다가 한강에 빠져 죽어야지. 그래서 한강에 나갔다가 당시에는 한강 백사장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신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기웃거리다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성결교 신학교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가 쫓겨났던 그 증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무신 9켤레가 1년 만에 달 정도로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달 정도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의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도록 만들 만큼 그렇게 그냥 얼마나 뛰어다녔으면 저는 그 고무신 안 달아가지고 그걸 그 바닥에 갈고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 신발이. 근데 그렇게 9켤레나 1년에 닳도록 하면서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떤 여자가 섬에 와갖고 설치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예수 믿을까요? 옛날에 제사는 얼마나 많고 또 섬일수록 미신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할 때에 그분의 그 노력, 그분의 그 뛰어다니는 신발이 뭐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 섬 사람 모두를 다 예수 믿게 했겠느냐고요.
지금도 그 섬은 90% 이상이 예수 믿는데요. 저희가 4월에는 요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3월에는 고린도전서, 4월에는 요나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요나가 두 번째 사명을 받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때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이런 조짐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것은 요나에게 보면 이방 민족이죠. 니느웨는 요나에게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전하기는 전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성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요나에게 없었고, 요나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적어도 3일 길은 걸어가야 그 성을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요나는 단지 한나절 외쳤어요.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사랑과 기대감도 없이 외쳤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자신들이 믿겠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적을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뭘 더 보여줘야 되냐. 만약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 앞에서 보인 이적이나 가버나움에서 보인 이적을 옛날에 그 죄가 많아갖고 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만큼 이적을 보였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아마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인간의 믿음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무슨 이적을 니느웨에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외치고 지나갔는데, 그 성에 있는 위에서는 왕에서부터 밑에 개들까지 입을 다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원했어요. 믿음의 문제인데 이들은 설득의 문제로 생각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좀 더 고상한 차원에서 자기들에게 이해가 되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들의 희생과 지혜에 만족을 주면서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주의 뜻 쫓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 지혜는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사고에 맞고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사고의 대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데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의 도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을 함께 멸시하기를 원하죠. 근데 전도란 반대로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얼마나 능력인가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새로운 생이 열려지는 것으로, 또 하나는 완전히 거부하는 쪽으로, 그래서 전하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저는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체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전도를 한다고 우리가 매를 맞거나 아니면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에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 그 새벽 예배에 나온 자매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집에 가까이 왔을 때쯤 앞에 걷고 있는 동양 여자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왠지 뒤에서 보는데 너무 짠한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고 전도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걷고 있는 여자가 그래도 막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그냥 다가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여자가 만약에 우리 집 쪽으로 방향을 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해갖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쪽으로 꺾어졌나 보죠. 그래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쳐다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 참 극성이다. 이 아침에 이 파리 한복판에서 예수 믿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낯설고 뚱한 표정. 그래서 어정쩡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불편한 표정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말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에 나왔다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야. 예. 전도는 꼭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해야 할 자리에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하나님 앞에 나올까봐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도는 그 전도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를 하는 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게 되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농부는 예수를 안 믿는 반면에 그의 아내는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농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닭장에 둥지에 암탉이 있는데 암탉이 앉아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거리면서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부가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이 옆으로 픽 쓰러지면서 죽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라는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 놈이 새끼를 잡아먹을까 봐 꼼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저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당신과 내가 멸망하기 때문에 저분은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으로서의 회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의 자유로 옮겨질 수 없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기까지 피가 물같이 다 쏟아지기까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실 거죠. 아무리 인생이 지혜로워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는 없고, 설령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며 영원한 삶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가는 길의 근본이고 놀라운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뽕네포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역사하시는 큰 일을 만드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도 그 십자가의 도를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끌어안고 십자가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죄로부터 영원한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아버지 하나님 빠져서 죄에 의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귀한 역사를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넉넉히 하나님의 풍요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말라도 샘이 나게 하시고 강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좀 더 건강해서 마음껏 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임혜인, 김성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박일성, 임정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여정을 추적하시며 어디든지 따라가시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꿈과 또 비전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